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복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도 언젠가는 돌아갈 하늘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앙의 전성을 이루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왔다가 가기 마련이지만은 영원하신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키시고 연결되게 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보존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계속하여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환영하고 영접하여 5주간 양육을 잘 받고 목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신앙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땅에 생수가 솟아나는 기적을 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겸비함과 부활의 소망 안에서 매일을 살아내는 인내함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를 모두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하반기 사역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양육하는 일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7월 8월에는 미래준비국과 청년국의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힘쓰고 애쓰는 담당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 한 영혼 한 명의 아이라도 더 보내주시옵고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일생의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담대히 가르치게 하옵소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중환자실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문순 권사님과 양희범 성도님과 조성재 성도님과 조문기 집사님의 안위를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의식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심장과 신장의 수치가 정상으로 기능하게 하옵소서. 담당 의사와 간호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조금도 실수함이 없게 하셔서 최상의 의술을 발휘하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사망의 그림자를 물리쳐 주시고 가정으로 교회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출입하여 치료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기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암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감을 물리쳐 주옵소서. 약해지는 몸과 마음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어제 주일에도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좋은 소식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급학교 진학과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결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건강하고 물질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없으나 오직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안위하는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양극화의 간격을 줄이고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품격 있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존중받고 복음을 전하기에 준비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우선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읽었는데요. 이것은 전체 잠언의 서론이 되면서 잠언의 기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글이죠. 훈계를 통해서 인생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인지 정직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잠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역시 잠언을 통해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히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잠언이 되겠습니다. 7절에는 이제 미련한 자가 등장하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읽지 아니하므로 지혜 얻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전이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말씀의 종교, 성경의 종교이죠.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하여 율법을 주신 이후로는 율법을 반드시 가까이 하고 읽고 암송하고 들려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사도 하고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존경받고 자녀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연세가 자꾸 들어가잖아요. 모든 기력이 쇠하여지잖아요. 자녀들에게 줄 게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리고 좀 예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생각을 제가 못했습니다. 한몫 가지고 있는 분들 내가 죽을 때까지 잡고 있다가 한몫 줄 게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그거 바라고 이제 자주 찾아오고 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외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젊은이들에게 줄 게 없어요. 어릴 때 줬던 것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요. 경험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경험보다 검색이 우선한 시대에 접어들었다고요.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나이 많은 것을 경험해 봐서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검색에서 다 나와요. 검색에서 다 나와요. 그런데 검색으로 찾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것은 그거는 인터넷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보면서 나이가 든 사람들의 지혜, 이것은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나이 든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전에는 뭐 다른 것들이 있었지만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이제 소용이 별로 없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정리해줘요. AI가 다 정리해줘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 삶의 지혜, 이것이 정말 더 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도 가까이 하고 또 성경 통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아, 이분은 참 건강 때문에 늘 힘이 드신 분인데 성경 통독했다고 주보에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아, 정말 힘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있구나. 아, 이분들의 형편들을 이제 좀 아는데 여유 있고 뭐 이렇게 하실 분이 못 되는데 어떻게 말씀에 저렇게 집중하셔서 읽어내셨나. 무슨 6개월 사이에 2번, 3번을 읽어내시고 정말 귀한 일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제가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티칭에서 가르치는 게 별로 없겠다 싶어요. 어제 우리 반에서도 그 성경 공부반 이미 종강은 이미 했지만은 모두가 아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모이자, 한 번 더 모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들이를 어제 오후 예배가 없어서 갔다 왔는데 제가 뭘 깨닫느냐, 책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다는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전에는 이걸 가르치려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전달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돌아가면서 좋은 데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이런 근심이 있고 근심이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나는 진행형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고 붙들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살고 있고 또 지난 날도 보니까 그렇게 살아옴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간정이 또 이렇게 있어요. 예,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만 사람이 요즘에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그만 마음의 문이 확 닫히는 것 같아요.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담담하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듣든지 말든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만 귀가 다 열리는 것 같아요. 명시적으로는 뭐 이렇게 배우겠다 이런 이야기 안 해도 그래서 이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옛날 조상들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성경도 뭐냐, 성경 읽어라 그러면 엄마나 읽으세요. 교회 뭐 열심히 봉사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엄마 직장에서 은퇴하고 시간 많은 엄마나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읽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이 그게 보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름 성경학교 이제 수련회 시즌 2달간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2달 동안 뭐 성경학교 각각 한 2박 7일이나 2박 3일 하는데 얼마나 뭘 많이 전하겠어요.
그런데 어제 같이 갔던 분이, 어떤 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만큼 나이 들어 살아오는 동안에 때로는 한 10년씩 당황하는 시기도 있고 또 그냥 일정하게 신앙생활 잘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가 진짜 중요했느냐?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다니면서 그때 그 신앙의 추억 가서 배웠던 것, 그때 교사가 가르쳐 주었던 것,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은 그때 그 분위기, 그때 그 경험, 그 추억이 크다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할 때 돌아갈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추억이 없으면 돌아갈 지점이 없는 거거든요.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가 같이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교회도 공동체가 같이 경험하는 일에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공동체가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인데, 아이들 눈에 비춰진 모습이 엄마, 아버지가 일하는 대로 일을 다 하고, 그 시간에, 여유를 가지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다. 애가 자기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뭐하나 안 보는 것 같지요? 본단 말이에요. 엄마는 뭐하나. 엄마 아이들의 눈에 맺힌 상이 엄마가 휴대폰 검색하는 것만 계속 맺혀 있다고 하면은 그게 아이가 배워지는 거예요. 아이들 눈에 맺힌 상이 테레비 리모컨만 계속 돌리는 게 아이들한테 맺혀지면서 아이가 자고 있다. 너 왜 자고 있냐? 공부 안 하고. 성경도 읽으면서 공부해. 기도하면서 공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힘이 없는 거예요. 같은 경험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주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도 같이 읽기를 힘썼어요. 엄마 아버지가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성경 이야기 해줘요, 성경 이야기 해줘요, 다윗 이야기 해줘요, 뭔 이야기 해줘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 듣고 배우면서 신앙이 자라갔다는 거예요.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장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지혜가 뭐라고 하느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 지른다고 소리가 잘 들립니까? 광장에서 소리 지르면 소리가 잘 들립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지기를 더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지혜를 찾는 것보다 지혜가 자기가 발견되기를 더 힘쓰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힘쓰냐? 광장에서 거리에서 시끄러운 데서도 나 여기 있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심지어 잘 발견이 안 되고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광장의 어떤 환경에서조차도 지혜가 나 여기 있어, 나를 찾아,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비행기가 어떤 사고가 나면은 비행기는 다 터져서 막 흔적이 없어도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블랙박스라는 거는 폭탄이 터져도 그게 안 깨지게끔 돼 있다 그러잖아요. 이 블랙박스는 어디 산에 떨어져도 어디 바다 밑에 가서 떨어져도 이 블랙박스는 소리를 계속 낸다는 거예요. 계속 전파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적해가지고 블랙박스 하나를 찾아내면은 이제 왜 사고를 당했나,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해독을 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지혜도 계속해서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찾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한테 일생에 복이 되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뭐겠어요? 잠언서에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라고, 지혜를 가까이 하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계속 자신을 알리면서 나가 여기 있다고 몰라서 못 찾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알리는 것처럼 교회도 주님을 계속해서 알리는 거예요. 블랙박스처럼 이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블랙박스가 돼가지고 계속 알리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2장, 3장, 4장 넘어가면은 지혜를 가까이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말로서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 보고 있다는 것.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이 진짜 오래 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 많이 하시고 교회 등을 생활 많이 하시는데 전체로 모이는 때에 가족들을 동반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오는 것 같아도 동반해서 그 자리에 같이 앉았다 가는 게 일생에 그의 기억에 남습니다. 토요 패밀리 50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모이는 시간에 아니면 지난번에 어제 갔더니까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교회 한 번 가면은 교회에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나는 뭐 교회 안 갑니다. 5만 원 줄게 교회 한 번 가자. 5만 원 줄게 교회 한 번 가자. 5만 원이 큰 돈이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아유 교회 한 번 가주는데 5만 원 번다고 내 따라가지. 그렇게 해서 따라왔던 사람이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꼭 와서 1시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지내나? 대화는 뭘 나누고 있나? 기도는 뭔 기도를 하고 있나? 찬송은 뭘 하나? 설교는 뭘 하나? 그 한 번 보고 간 것이 당장 아유 한 번 갔으니까 됐죠? 하고 몇 년, 10년 교회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괜히 돈만 5만 원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일생에 한 번 그의 눈에 맺힌 상이 언젠가 주님의 정하신 때에 그것 때문에 교회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경험하는 일에 소중한 사람들을 동반하는 데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오느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